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 2부를 담당하고 있는 음성일 전도사라고 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흐름을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간에 나의 인생 스토리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같이 나눈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를 인도하셨던 그 언약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작이고 저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리고 저의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하길 원합니다. 일단 서론으로요. 저의 가정 배경입니다. 기독교 배경으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독교 배경 속에서 자라셨고 특별히 목회자 가문에서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런 가문 안에서 만나게 되셨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아버지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게 두 분의 만난 스토리인데 근데 아버지가 분명히 아팠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 이 병을 낫게 해주면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서 그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낫자마자 그 길은 가지 않고 피아노 조율사라는 길을 가게 되면서 좀 두 분의 만남이 미묘하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저의 그런 성격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친구는 목회자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목회자나 교수로 키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1996년도죠. 96년도 때 어머니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락방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살았던 그 지역 속에 구역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구역 예배가 다락방이었던 거죠. 다락방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나는 이 다락방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왔더니 이제는 집에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목회자 가문이다 보니까요, 저희 가족이 다녔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희 고모부가 또 목사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다락방 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며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할머니는 이제 저희 집에 맨날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다락방 하지 마라, 거기 이단이다. 지금 제가 좋게 표현한 거지만 더 심각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거기 이단이 맞다며 저희를 계속 핍박하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저희 1부 예배 때 말한 것처럼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원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12가지 문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가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가난, 질병, 무능, 이런 문제들이 저희 가문에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저희가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건강했고요. 능력이 있었는데요. 계속 종교생활 하다 보고 그리스도 모르고 계속 교회 생활만 하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저희 가문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잘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유전병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무능들로 인해서 가정이 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감사하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속에서 있었을 때 이게 저의 운명이 될 뻔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를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부모님을 통해 다락방을 만나게 되고 이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동부선교원이라는 곳인데요. 어렸을 때 제가 6살 때부터 이 동부선교원을 다녔었어요. 어머니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저는 여기에 꼭 보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동부선교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해 주시고 하면서 제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6살 때, 7살 때였는데요. 이때 나이 때 복음이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게 저의 어릴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따라서 항상 예배 자리에 있고요. 어머니 따라서 집회 따라다니면서 그곳에 뭐 집회가 들리진 않았겠지만 그림 그리고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의 어릴 때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이 깨달아졌긴 했지만 사실상 이 문제 속에서 오는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보다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초, 중, 고 이 시절이 저에게는 조금 어둠의 시기와 같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있었고 매일매일 예배는 드리는데요.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요. 가문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니까 사실상 제가 가진 너무나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 너무 작아 보이고 저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 가정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초중고 이 시절에 진짜로 불신자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꿈도 없고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항상 제가 했었던 건 학교 끝나고 게임했던 거 그런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암흑시기로 살다가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선택한 게 음악이었거든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음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고 옛날에도 그리고 피아노 조율사도 하시고 클래식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런 밴드 활동들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대학은 가야겠고 앞으로 뭐 밥벌이도 해야겠는데
앞으로 길은 모르겠고 하니까 제가 결국 선택한 거는 뭐 음악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잘 됐겠습니까? 안 되셨겠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의 동기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오직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본론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갈보리산 망대인데요. 제가 저녁 후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이 너무나 막막하고 인생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대학부 예배도 잘 못 드렸고요. 그냥 어른 예배 드리고 1, 2부 예배 드리고 했던 저인데요. 군대 전역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대학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공예배를 좀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주시고 묵묵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앞으로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후에 예배에 집중했던 시간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나도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고백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말씀으로 정말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갈보리산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요, 네,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인생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려고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보리산 망대 속에서 저를 하나님의 병사로 준비했던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 저에게 감람산 망대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4인 가족이 사는데 방 2칸짜리에 살긴 하지만 그 집이 되게 좁은 집이었어요.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제가 저녁 후에 좀 집에서 지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대학부에서 미션홈이라는 곳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제가 우연찮게 미션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션홈에서 참 여러 가지 꿈을 펼쳐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업도 해보려고 기획도 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미션홈에 3명이 살고 있었는데 한 친구는 이제 음악하는 친구라 미션홈에 거의 잘 들어오지도 않고, 한 명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라 아침에 나가면은 학원에 갔다가 완전히 밤에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을 가는 두 친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혼자만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대학도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왜 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 속에서 제 이제 동기가 발견되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진짜 좋은 자리 가가지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제 꿈이었는데 거기서 제 숨은 동기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있던 가난, 그 속에서 온 제 동기였죠. 잘 살고 싶고 편하고 싶고 했던 그 동기가 이 미션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좀 더러운 인간이고 동기 가득한 인간이었는데,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예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내 소원을 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말씀을 딱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니에게 이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제가 RTS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중요한 감람산 망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람산의 미션을 받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미션홈의 시간, 예배 시간 동안 저에게는 꼭 40일은 아니지만 40일 집중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경계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이 맛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RTS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전도 운동을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RTS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면서 이 시간표 속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농부로서요. 감사하게도 저를 초등 1, 2부를 이렇게 맡게 해주셔서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농부로서 현장을 향한 24시, 네, 언제든 24시 초등 현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고, 그리고 이 농부가 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요, 초등부 랩런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감사한 현장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론으로요, 저희 초등부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조금 소통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의 기도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진짜로 전도 운동할 그 선배와 그 후배의 만남을 저에게 주옵소서.
진짜로 전도운동을 배울 수 있는 그 스승과 그 제자의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전도사를 준비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초등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만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로 현장에 전도운동 하려고 합니다. 황기현 목사님과 김태영 전도사님과 같이 진짜 이 현장에 마음이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문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장에 문이 되는 곳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랩넌트들 중에도 친구 관계가 너무나 좋은 랩넌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초등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초등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그리고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초등학생인데도 진짜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찾아 이런 망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 랩넌트들을 넘어서 현장에 넘치는 99%의 불신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곳곳에 망대로 깔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초등 1, 2부 이번 연도에 처음 초등 1, 2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초등 대상으로 설교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도 이렇게 판서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참 처음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감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갈보리산 망대, 감람산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를 통하여 주의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서는 귀중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